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구원의 시작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면 부활절은 그 구원을 왕성한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룬 날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모든 죄는 소멸하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졌던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꾼 날이 오늘 이 부활절이죠. 따라서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농락당하거나 침범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마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제 내가 이겼다, 내가 예수도 죽였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곁에 부활해 계시니 사단은 지금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보장된 미래와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기뻐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KBS에서 한 다큐를 했는데, 다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무속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는 다 미달입니다. 여러분,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들마다 전도사님 구하기가 힘듭니다. 예전에는 저기 신학교 가려면 다 삼수 사수했어요. 여기 장신대는 우리나라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목사 되겠다고 원서 넣는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 잘한 친구들도 다 재수 삼수해서 목사가 됐는데 지금은 원서만 써도 들어갈 판이에요. 아무도 목사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무당이 되겠다는 사람은 넘쳐난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무당이 30만인데 이게 뭐 교단도 없고 협회도 없잖아요. 집계 안 된 무당까지 추산하면 최대 100만 명까지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잖아요. 50명당 한 명이 무당이란 나라인 거예요. 무당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무당에 빠져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정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 최대의 디지털 강국인데 무속에 빠져가지고 무당하면 돈 번다는 거예요. 무속 학원까지 생겼다 그러고 시장이 얼마나 큰지 수십억이 오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피해가 너무 막심해서 KBS가 취재를 한 건데 결론은 다 사기라는 거예요. 별의별 굿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재회굿이라고 들어봤어요? 재회굿? 헤어진 여인을 잊지 못해갖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남자가 나에게 다시 연락하게 해주세요. 1,000만 원이 넘는데. 근데 그걸 했는데 연락이 안 와. 당연히 안 오지. 더 안 오지. 나 같아도 안 한다. 그러니까 돌려달라는데 이게 종교로 들어가니까 이걸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기도 아니래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실패, 두려움, 불안감을 사단이 이용하는 그 무당하게 빠져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을 줄 모르니 엉뚱한 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전 뉴스 볼 때마다 참 아이러니한 게 감옥 가는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들어갈 땐 다 무당 때문에 들어가고 나올 땐 다 성경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을 붙잡으면 들어갈 일이 없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모르니 두려움에 빠질 때 엉뚱한 걸 붙잡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로 나는 그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절대 낭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는 분이세요.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아까 우리 영상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으로 갑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래요. 갈릴리에 있는. 근데 그 뒤에 무리들이 쫓아와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가니까 쫓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 사람들은 추종하는 거예요. 뭐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정치인들도 그렇게 막 사람들이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산이든 들이든 다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누가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하나 긋고 구분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제자와 무리입니다. 11절을 보면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제자 떼고 많은 무리 떼고 구분해요. 꼭 이렇게 구분해요. 누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구분해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운집해 있던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분명한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원할 때만 따라다니는 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병고침도 보고 밥도 먹고 예수님 앞에 즐거움도 얻지만 헌신을 하지 않는, 언제든지 자신의 즐거움이냐 이념에 따라서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택하던 무리도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제자인가 무리인가? 이거를 누가는 시작부터 끝에까지 계속 묻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바라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한 멘토 목사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예전에는 성도들이 나를 회개시키는 교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았다면 요즘의 성도들은 회개 안 해도 되는 교회, 찔릴 것이 없는 교회, 아무 때나 가기만 하면 은혜 주는 교회, 내가 고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주는 교회,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만 찾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맞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놀러가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제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무리들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 헌신도 결단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나에게 아무 부담도 주지 않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의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무리 중 하나였다면 벌써 다른 교회 갔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숨을 데가 없잖아. 다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부담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걸 구분하면서 당신은 제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까이 갔을 때 마침 장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아까 영상에 그랬죠. 근데 이 장례는 안타까운 장례였어요. 장례가 다 같지 않습니다. 모든 장례는 이별 가운데 슬픔 가운데 치르지만 그래도 감사와 찬송이 있는 장례가 있어요. 잘 사시고 하늘나라 가시는 호상이 있죠. 근데 반면에 정말 아는 사람 만나도 인사 한번 할 수 없는 장례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 천국 간 친구들, 또 사고로 간 슬픈 장례가 있죠. 오늘 나인성의 장례는 후자였어요. 한 과부의 남편 없는 독자가 죽은 거예요. 젊은 청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이 창창한데 젊은 나이에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인생을 마감했고, 또 그 어머니는 과부라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이제 혼자 사는 건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회는 여자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기도 경제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묻으면서 살 소망도 묻어야 되는 거예요. 장례 끝나면 이분은 거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여인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온 마을이 같이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위로가 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나라 안에 이런 위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사고로 또 악한 자들의 소행으로 삶을 마감하신 분들이 참 많죠. 세월호부터 해갖고 얼마 전에 항공기 사건, 또 일본도 사건, 분당에 일어났던 칼부림 사건, 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상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없다 그래요. 일을 하려고 해도 죽은 가족이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나고, 그래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유가족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니 건강이 나빠지고 일도 못하게 돼서 집안의 경제까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정치적 이슈로 만드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철로 사람을 죽이든 돌로 사람을 죽이든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든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사형시켜라.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신이어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 담은 사람들의 원통함을 푸는 거예요. 이번 피해 당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왜 죄 없는 우리 가족 그 사람은 죽고 피해자는 감옥 가서 먹고 자느냐? 그 잘못을 인정도 안 하죠.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사형시키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은 죽음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시키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를 이루게 함입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오래전에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정말 악랄한 자들이었어요. 다 사형시켰는데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사형당하기 전에 자신의 사형을 집행했던 교동관 지정수 씨라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에 사랑이 있는 줄 알았다면 나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사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죠. 죽음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회개했다고 그 사람 살려주지 않죠. 하나님은 그 죄는 치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기징역으로 두면 회개도 안 합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사람들도 용서가 안 되면 원통함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용서와 회개를 만들기 위해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하나님은 가차없이 자기 아들에게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얼마나 간절하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형당하게 하세요.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치는 것이고 그 죽음을 보며 우리는 회개하며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국가가 포퓰리즘에 빠져서 사형수의 인권을 주장하는 나라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나라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꾸 이 인본주의로 가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한 게 영국에서 오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여성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지난주에 내렸어요. 그래서 영국 사회가 아주 메가톤급 파장이 일어날 거다. 그냥 트랜스젠더들 다 여자라고 해주니까 사회가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을 때 초토화가 되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들 또 이런 과부를 위해 예수님은 위로하러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례를 치르며 도시 전체가 슬퍼할 때 예수님은 그 작은 마을에 다다르세요. 어둠이 가득한 곳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이 부활의 주일에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정치를 떠나서 매년 4월이 오면 우리 세월호 그 부모님들 그분들을 위해 우리 기도해주고, 지난주 뉴스를 봤더니 나쁜 놈들이 그 보상금 받으려고 막 그런다고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보상금 받은 돈으로 부모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데다 다 헌금하셨더라고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들을 찾아가 하늘의 위로를 주실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과부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과부를 보시며 먼저 과부에게 가세요. 너무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 하세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동정함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가슴앓이를 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지 못하는 순간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불쌍한 사람들 볼 때예요. 정황상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을 살리면 안 됩니다. 살리면 로마가 예수님을 더 주목할 거고, 그러면 천국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사명에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로마가 막 방해할 테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해. 이 죽은 청년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약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참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개입합니다.
근데 교만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버티고 막 이러면 예수님 도와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예수님은 찾아가는 거예요. 아기 키울 때도 그런데 아기가 대들고 말 안 들으면 꿀밤 한 대 때리고 싶지만 불쌍한 척하면 부모는 다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 키우면 애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맨날 애가 불쌍하대. 젤리를 못 먹어서 불쌍하고 아이스크림을 못 먹어서 불쌍하대. 내가 제일 불쌍한데 나는 아무도 안 불쌍하다 그러고 애들이 불쌍하대. 지난번에도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오셨을 때 갑작스럽게 오셔서 머리 검사를 받느라 이제 돈을 많이 썼어요. 감사하게 그 병원에서 다 이렇게 할인해 주셨는데 그래도 썼죠. 비행기 값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이제 돈 아끼자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기뻐서 스타벅스 회식을 하자 그러고 이제 여원이 만나 스타벅스 갔는데 여원이가 꽃무늬가 그려진 텀블러를 보고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집에 많다. 사지 말라고 나왔는데 주차를 빼고 있는데 그 텀블러를 들고 나와요. 애가. 왜 샀냐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애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얼마나 불쌍하냐고. 아니 텀블러 없는 게 불쌍한 거야? 지금도 말이 안 나와 내가. 그래서 사온 거예요. 야구의 신이라 불리는 김성근 감독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 키우면 애 망친다. 부모들은 잘 기억하고 일주일 내내 절제시키고 부모한테 보내야 돼. 할머니에게. 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실 예수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과 청년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4절과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 예수님은 죽은 청년의 시체에 손을 댑니다. 레위기 22장 4절에 보면 이건 유대인의 정결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념에 의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체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부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정한 일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청년아. 청년아. 시체에게 청년아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예수님이 청년아라고 말했던 이유는 살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차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장례를 치르던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해 앉고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에게 그 어미에게 아들을 넘겨줘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아까 보면 살려주자마자 아무 말 없이 떠나시죠. 이게 소문이 나면 본인 사역에 지장이 생기니까 하면 안 되는 거 하신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휙 떠나니까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책에서만 보던 말로만 듣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특히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했던 말은 이 나인성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곳과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며 엘리사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지난 중가에 유퀴즈라는 프로에 엄마를 심폐소생술에서 살린 초등학생이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 인터뷰하고 맨 마지막에 퀴즈를 내는데 맞춤 100만 원 주잖아요. 그 퀴즈에 뭐라고 나냐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정답이 심폐소생술이에요. 그 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이 살린 거 보면 그 묘사하는 게 꼭 심폐소생술 같아요. 그래서 의학자들은 엘리사가 그 청년 살릴 때 심폐소생술을 한 거다 이렇게라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제가 이 유퀴즈란 프로를 즐겨보는 이유는 이 프로에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의사분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세요. 얼마 전에 큰 화제였던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거 원작자인 의사분도 크리스찬으로 목회자 자녀입니다.
또 이국종 교수님의 수제자이자 아주제 외상센터장인 정경원 교수님도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이분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암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 김희신 박사님은 너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시죠. 이분은 논문인가 무슨 발표를 했는데 암 면역력이 가장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나열하셨는데 1등이 성가대원들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들. 암 면역 세포가 1000배가 더 많답니다. 자꾸 이분이 찬송을 많이 해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찬송을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암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암으로 죽는 사람 없대요. 암이 온 다음에 폐렴이 와서 다 죽는데 찬양을 많이 하면 폐가 건강해져서 폐렴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찬송할 때 암이 예방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죽음의 최전선에서 사람이 정말 살고 죽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걸 보면 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음을 이분들이 믿고 있는 거구나. 이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 늘 궁금했는데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왜 이 청년을 살렸는가? 3가지 이유인데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나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먼저 이 청년을 살리사 예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기 앞서서 3사람을 살려요. 이 사람, 야이로의 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다 보고도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못 믿냐 하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찾아가서 또다시 믿게 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사신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내가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건넜대 나를 불쌍히 여기며 날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단이 나를 미혹할 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지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부활을 믿는 복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